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만을 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버지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처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조나단이라고 하는 한 마리의 갈매기입니다. 이 책에서 그 갈매기 조나단은 아주 고독한 선구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나단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살아가면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변가에서 조금 날아가서 겨우 먹이를 찾고 그 먹이를 찾은 다음에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앉아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다시 배가 고프면 또 조금 날아가서 먹이를 찾아서 가지고 와서 먹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활하는 모습을 이 조나단이 가만히 봅니다. 배가 고프면 조금 날아가서 먹이를 찾아서 먹고 다시 돌아와서 앉아있고 하는 이러한 반복되어지는, 더 이상 그 갈매기들에게 있어서 어떤 도전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이 그들의 일생을 보내는 모습들을 이 조나단이 가만히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갈매기들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비상의 꿈을 가진 이 조나단이 이제 도전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 조나단은 그 갈매기 친구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는 그 동료들에게서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지의 새로운 세계를 향해 함께 날아가자고 권유하고 그들을 촉구합니다. 그런 그 조나단에게 갈매기들은, 그 친구들은 조나단이 돌았다고,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비난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를 그 무리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료 갈매기들로부터 추방당한 이 갈매기 조나단의 슬픔은 무엇일까요? 물론 동료들의 세계에서 추방당했다고 하는, 왕따당했다고 하는 그런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 조나단에게 있어서 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높이 날 수가 있는데, 멀리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동료들은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무능하게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의 모습에 더 큰 슬픔과 아픔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독한 갈매기 조나단의 슬픔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한계 이상을 보기를 거부하는, 주저앉아 있는, 지금 내 삶을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 삶을 포기하고 더 이상 전진하려고 하지 않는 그 갈매기들의 꿈을 이룬 모습에 더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입니다. 그 한계 이상을 보기를 거부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동료 갈매기들의 짧은 그 안목이 이 조나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7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사야서 40장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속적인 어려움과 계속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는 것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고난과 그 좌절 속에서 계속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사야서 40장 이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장에 들어서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 한탄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누가 알아주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답답함, 내 영혼을 참담하게 만들고 있는 이 괴로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고민과 이 아픔을 누가 알아주랴? 하나님조차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어떤 소망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있었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어느 누구도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안고 있는 이 슬픔을 모른다고, 아니 하나님조차 모른다는 생각을 가져본 기억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아픔들이, 나의 상황들이 나의 아내도 모르고 나의 남편도 모르고 나의 가족도 모르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하여 미래를 향한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일상적인 하나의 종교적 습관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의미 없는 의식의 어떤 그 순서의 반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 벌써 주일이야? 왜 이렇게 시간은 빨라?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주일이네? 후다닥 그냥 여러분들 차려입고 나왔습니까? 아무런 간격이 없는 예배, 아무런 내 삶에 터치가 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예배를
혹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내 마음이 지금도 이 순간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는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공허한 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기도, 마음과 정성을 상실한 주문과 같은 드려지는 그런 기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활기가 없고요, 하나의 형식이 되어 일주일에 한 번 지내는 종교 행사로 변모해 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활기가 없고 또 정성이 없고 의미가 없고 그냥 공허한 그러한 삶의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혹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 이런 신앙의 태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 무엇이냐면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예배의 감동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도에 대한 역사,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고백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만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의 또 영적인 좌절이 느껴집니다. 외로움이 느껴지고요, 열등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힘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 우리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 결과 지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만남, 그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흘린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고요, 습관이 되어버렸고 의식적인 종교로 전락되어 버리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주님, 제 기도는 왜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지, 왜 이렇게 건조해져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고, 교회 나와도 하나의 형식밖에 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뜨거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과 깊게 만나고 싶고,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3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 답이 뭡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기도의 삶이, 예배의 삶이 그렇게 딱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롭지 못한 나의 삶에 정말 주님을 깊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은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것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피곤하니?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니? 그렇다면 나를 앙망하라. 너의 삶의 문제가 실패에서 오는 것이든 질병에서 오는 것이든 세상살이의 갖가지 무거운 짐에서 오는 것이든 자녀에서 오는 것이든 배우자에게서 오는 것이든 그것으로 인하여 피곤할 때마다 나를 앙망하라. 내가 샘을 주리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앙망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바라고 소원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요, 너무 기다리고 너무 소망하고 너무 바라보아서 몸이 비틀리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앙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바래서 너무 기다리고 너무 소망해서 그것이 차고 넘쳐져서 몸이 비틀어질 정도로까지 기다리는, 그것이 앙망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사야서 38장 14절에 이 앙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지금 이사야는요,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외로운 상태에 그는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했으면 눈에 핏발이 설 정도로, 눈이 새하여 침침할 정도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해요? 눈이 침침할 정도로, 눈이 새할 정도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건조하고 정말 기쁨이 없다면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앙망하십시오. 어떻게 앙망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요, 눈이 침침할 정도로, 눈물이 흐를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가지를 계속만 쳐다보면 어때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보다 못해 보면 침침해지고 여기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의 삶의 고난이 너무 높아서 날아 올라가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불안하지 않습니까? 앞에도 막히고요, 뒤에도 막히고 양쪽 좌우가 막혀 있어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날아가야만 되는 그런 삶의 상황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지도 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한다면 사방이 다 막혔을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의 날개를 달고 사방이 가로막힌 벽 속에서 탈출하는 그 시원함, 그 자유함, 그 기적, 이 놀라운 능력의 삶의 비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 다른 박질을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날아 올라가야 될 상황일 수도 있고요. 다른 박질을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42.195를 달려가야 되는 힘든 인생의 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달려온 길인데 헉헉대며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이만큼 헉헉대며 우리의 인생을 달려온 인생인데 앞으로도 더 달려가야 할 삶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곳까지 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국을 떠나서 이곳까지 오셔서 얼마나 많이 달려오셨습니까? 숨이 턱턱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고국으로 다시 형제 자매가 있는 곳에,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마라톤 같은 긴 인생을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는 믿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땀과 피를 흘려야 살아남는 이 사회의 한복판 속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인생의 길을 뛰어가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날아갈 상황이 있고요, 뛰어갈 상황이 있지만 또 걸어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한평생을 정신없이 뛰어왔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제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할 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날아가야 할 상황과 뛰어가야 할 상황도 많이 겪었기에 이제 하루가 마지막 날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요. 생각과 마음은 20대인데 몸은 벌써 60대가 되어 있고요.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이제 천천히 걸어가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시와 노래를 부르며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찌들고 피곤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앙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할 때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건강의 회복을 주십니다. 재물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재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무너진 가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가정과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28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네, 그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앙망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곤한 삶과 곤비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장차올 미래의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현실이 암담하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만을 앙망하며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에 어떠하든지 간에 미래에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청교도는 자신의 삶 속에 이런 좌우명을 가졌다고 소개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요,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요.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다 끝났다고요? 지금 내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쑤시고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인다고요? 내일 모레면 리타이어 해야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말합니다. 꿈을 말합니다. 답답한 오늘이지만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오늘의 피곤하고 지친 삶에서 내일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그 손길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실패, 열등감, 좌절에서 벌떡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내일을 창조하시면서 내 삶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이 시간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아직도 잊지 않았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듣는 음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실 앞에 나오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피조물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구가 몇인가요?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정도가 되죠. 참 많기도 해요. 그 70억이 넘는 인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빠짐없이 그 창조물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돌보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돌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26절을 이렇게 풀어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피곤한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를 바라보라. 곤비한 자녀들아, 이제 그만 고개를 들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저 하늘에 빛나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 아침과 저녁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해와 달을 보아라. 누가 이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을 만들고 오늘도 움직이고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하늘에 해를 뜨게 하시고 달을 뜨게 하십니다. 또 별자리에 길을 정하시고
모든 만물을 정확한 그 시간에 운행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물을 책임지시고 한순간도 오차 없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낮 들에 피는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분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날아올라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뛰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마른 땅을 걸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힘없는 삶, 아주 비참한 삶, 열등감으로 인하여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는 이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더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오시기만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지친 삶 속에 빠진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신앙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신앙의 활기를 잃어버렸습니까? 또 타성에 젖어진 신앙의 습관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까? 또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심지어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좌절이 종종 우리에게 밀려오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또 다른 박질을 하는 것과 같이 걸어도 피곤치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